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좀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죠. 이 코비드 사건 이후로 여러 가지 재난 재해들이 이렇게 세상에 많이 쌓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믿음이 전진하는 믿음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쇠퇴하는 이런 믿음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서머나 교회 우리 두 번째 소아시아 교회 두 번째 교회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건립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떻게 건립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아마 우리 건립을 했을 거다 이런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초대 감독은 여러분 잘 아시는 폴리캅이라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바로 이 교회의 교부였습니다. 우리 초대 감독으로 와 있었죠. AD 70년경에 바로 예루살렘이 다 멸망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에 아주 몰려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난 온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이 가진 돈들이 좀 많이 이렇게 가지고 왔나 봅니다. 그런데 본래부터 살았던 이런 유대인들을 아주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했다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을 자신들이 이렇게 가난하다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는 그런 우리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들이 핍박한 이유는요, 직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직장을 다 주는데 유대인만은 직장을 잘 주지 않았다.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상권을 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직업을 찾게 되면 아주 낮은 급여로 주어서 우리 간신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밖에는 되지 않았다. 동족이 동족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 유대인의 가진 자들이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유대인의 이 가진 자들, 피난 온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이런 정부 세력에 동조를 해서 오히려 그들 편에 서서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형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 나가면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핍박을 하는 이야기가 전보다는 훨씬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겹칠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 많이 보게 되죠. 이 황제 숭배를 했던 그때 당시는 모든 것이 이 로마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국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서머나 교회에 우리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는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믿는 유대인을 핍박한 가진 우리 부유한 유대인은 사탄의 해당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가운데 당하는 이런 애부적인 환난과 또 동족 유대인들의 그 경제적 제재로 인해서 굶주리고 헐벗고 고난을 당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주님은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이민 초창기에 처음 이렇게 어려웠는데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우리 주님이 표현하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죄를 지은 것 조그만 것까지라도 우리 애매하게 우리 또 고난을 당했던 모든 것들을 또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그 말씀 끝에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자는 그 믿음이 실상으로 부유해서 환경적으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요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이런 말씀은요,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에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일부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우리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 심령까지 우리 일부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내면에 가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더 부요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이런 말씀,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난하지만 부요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궁핍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런 신앙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아낌없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선교합시다, 전도하러 나갑시다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작은 믿음 같지만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에 부요한 자다. 그리고 오직 신앙의 힘, 믿음의 힘으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사람들이 실상은 믿음이 부요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었을 때가 신앙이 가장 순수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민 초창기에 현장에 나가서 우리 일을 하고 돌아오면은 금요일 날 구역 예배를 드리죠. 그럼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식사가 딱 마치면은 그때는 자동적으로 철야를 했기 때문에 철야에 나와서 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때가 우리 믿음이 가장 순수하고 가진 것은 없어도 믿음이 그때가 가장 부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저 이스트우드에 신방을 갔는데 이 신방 얘기에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초점이 바로 이 이민 초창기 정착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때 믿음이 아주 뜨거운 믿음이었다. 그때 믿음이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이었고 영주권의 고통도 있었지만 그때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이런 우리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참 동일한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우리 서로 대화를 나눴던 우리 기억이 납니다. 이 현장 일을 하고 돌아와서 철야까지 한다는 건 그때가 지금 같으면 아마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쉬려고 하죠. 나 힘들어 하면은 못 나오죠. 그렇지만 어떤 동기, 그 어떤 믿음에 이끌리는 그런 신앙 속에 철야까지 나와서 그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 합심으로 기도했던 이런 모습들이 그때가 믿음이 가장 부유한 때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부유하다는 것은요, 고난으로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믿음에서 이탈하기가 쉽어요. 교회는 나중에 갈게요. 나 지금 바빠요.
궁핍합니다. 삶에 필요한 것이 많아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우리 믿음을 옆으로 제쳐놓으면요, 그때부터 그게 더 어려운 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행여 어려움이 겹칠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장차도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얽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불과 얼마 전에 여기서 우리 아랍 사람들 무슨 뭐 행사하는 게 있잖아요. 이 총기 사고로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교인은 너무 평안하게 다녀서 그렇지, 그게 광고가 안 돼서 그렇지, 바로 가까이에서 총으로 우리 사람을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심령 속에 그냥 거부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평안하게 살지만 바로 가까운 지척에서 우리 총으로 자기들끼리 쏘고 죽이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뭐 그들 무슨 절기를 지키고 뭐를 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은 자신들의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 상대방을 죽이고 가까이 했던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그 자신의 믿음들을 가졌다는 걸 봅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사건은 바로 고난이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어려운 일이 겹치고 누가 죽고 어떤 일이 생겼다, 핍박을 받았다 하면 그 자체가 이 고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6.25 동란 이후에도 우리 산정현 교회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이런 이 고난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때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뭐로 창의로 찔리고 화판에다 못을 박아놓고 그 위로 걸어가게 하고 그런 것도 불사하고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선진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차받을 고난이 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 동안은 진짜로 있을 10일 동안에 그런 환난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이 박해로 인해서 이 폴리캅 당시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순교를 당한 일이죠. 그런데 이 혼자만 순교 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 11명의 성도가 먼저 화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폴리캅 우리 교부가 우리 순교를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화형을 당했다. 그런데 화형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 로마의 집정관이 와서 폴리캅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너는 내 자리에 가서 믿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폴리캅은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 그냥 화형에 그대로 자기 몸을 내어 맡기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장작을 다 준비하고 사람을 화형시키는데 우리 동조한 사람들이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동족을 화형시키도록 그렇게 제단을 만들어주고 불을 붙여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너무나 좀 특이하죠. 똑같은 민족이 우리 없이 산다고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처형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을 지킨 자에 한해서입니다. 믿음을 지키는데 말씀 한마디가 중요해요. 나는 이 시간에 피하고 싶다 그러면 거부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심령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나 이 거부하는 순식간에 하늘에서는 자기의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생명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이 겹칠 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은 믿음으로 이겨낼 이런 성령의 충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말씀 신앙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이 견고한 신앙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맡긴다는 것은 말씀을 실천할 때 맡겨지는 거고, 성령에 충만할 때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바로 내 전체를 맡기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 정금 같은 믿음이 우리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가진 우리 물질을 내서 교회 건축하고 또 성전을 사모하는 이런 우리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설교를 하셨던 우리 한국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신데, 아주 어려울 때 우리 헌금하는 그런 내용의 간증이 있어서 잠깐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온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쪽 귀가 딱 붙어버린 이런 딸의 귀를 수술해 주기 위해서 3년 동안 적금한 것을 건축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3년 동안 건축 헌금을 한 것을 헌금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다시 3년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역시 딸의 귀를 수술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땅을 산 지 3년 만에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돈이 그것뿐이 없어서 다시 또 3년 동안 돈을 모았던 것을 다시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딸이 붙은 귀를 이제 조금 커가지고 머리카락으로 감추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마음이 되게 아팠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을 몸 전체를 바쳤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며 우리 부부는 우리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우리 부부는 국내 최초로 붙은 귀를 단 한 번에 수술할 수 있는 어느 교세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우리 수술을 하게 됐는데 우리 한 번에 우리 큰 성공적인 이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그만큼 의술이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돈을 가지고 수술했으면 그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2번 3년씩 돈을 모아서 성전 건축을 하고 난 그 다음에 7년이 된 해에는 그런 의술이 발달해서 붙은 귀가 우리 순식간에 이렇게 펴진 게 같이 수술하는 그런 수술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우연찮게 들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기다리게 하셨다. 그런 이 성전 건축 힘든 것, 땅을 사고 건축을 하는 이런 어려운 과정에 우리 마음을 들여서 3년씩 예금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 목사님 가정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수술을 하고 이렇게 온전한 길을 우리 다시 이렇게 보게 된 이 목사님 네 분의 우리 마음이 아주 기뻤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목사님이기도 하셨지만 가진 것 있는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이런 가운데 무슨 믿음이 생겨요? 우리 충성하는 그 대가, 충성한 대가, 하늘에 상급이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말 시대에 환란이 예고되어 있죠.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겠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있겠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때가 온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이 환란이 예고된 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과 환란이 있어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 우리의 영적인 이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주춤하는 게 아니라 어렵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닥칠 때 죽도록 충성하셔서 이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